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운명을 믿으시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종족도 세상의 편견도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골짜기만 찾아다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덕구, 올해 나이 50을 바라보는 독거노총각이었죠. 덕구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얼굴은 그런대로 봐줄만 했지만 가진 것이라곤 산 중턱에 있는 허름한 초가집 한 채뿐이었죠. 마을 처녀들은 덕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집안이 없다는 이유로, 온종일 산속만 헤맨다는 이유로 외면했습니다. 덕구도 처음에는 서러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체념하게 되었죠.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고 외로움도 친구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덕구의 머리에도 흰머리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덕구는 영물 산삼을 찾아 깊은 산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산삼 한 뿌리만 캐면 몇 달은 편히 지낼 수 있거든요. 햇살이 따갑게 내리쫓는 한낮, 덕구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가파른 비탈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게에는 약초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등에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까마귀 떼가 갑자기 요란하게 울어대며 날아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까악. 수십 마리의 까마귀들이 하늘을 뒤덮으며 날아갔습니다. 덕구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까마귀들이 날아온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산에서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징조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절벽 아래 덤불 속에 뭔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바위인 줄 알았죠. 아니면 늦게 핀 철쭉꽃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덕구의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건 바위도 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눈처럼 하얀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겁니다. 덕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이 깊은 산중에 웬 처자가 일이 되었을꼬. 덕구는 황급히 여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넘어 급한 마음에 발이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숨은 아직 붙어 있었지만 몸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고 특히 오른쪽 어깨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왼쪽 팔목에도 깊은 상처가 있었고 이마에도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덕구는 평생 산에서 살아온 사람답게 재빨리 지혈을 했습니다. 지게에서 약초를 꺼내 상처에 덮고 옷을 찢어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했죠. 그런데 여인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덕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평생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곱고 피부는 옥처럼 투명했으며 입술은 앵두알처럼 붉었습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품위와 기품은 범상치 않아 보였죠. 코는 오똑하고 턱선은 부드러우면서도 단정했습니다. 마치 그림 속 선녀가 눈앞에 나타난 것만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분이 왜 이 깊은 산속에서 이런 꼴로 쓰러져 있단 말입니까? 덕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을 조심스럽게 지게에 올리고 급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2시간이면 내려갈 거리를 1시간 만에 내려왔습니다. 험한 산길을 뛰다시피 내려왔지만 여인이 다칠까봐 한 손으로는 계속 여인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덕구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덕구는 여인을 자신의 방에 눕히고는 밤새도록 간호했습니다. 약초를 달여 입에 넣어주고 상처에는 지혈약을 바르고 식은 땀을 닦아주고 또 닦아주고 열이 오르면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고 숨이 가빠지면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덕구는 한시도 여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촛불을 켜고 약을 끓이고 여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덕구는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여인을 돌봤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생겼고 몸은 비틀거렸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가 미쳤다고 수군댔지만 덕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덕구가 혹시 저 여자에게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며 비웃었고 누군가는 괜한 일에 휘말렸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저 이 여인이 살아나기만을 간절히 바랐을 뿐이죠.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새벽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눈을 뜬 겁니다. 처음에는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윽고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덕구는 너무 기뻐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살았구나, 살았어.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여인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고, 당신은 누구냐고.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덕구는 귀를 바짝 대고 들어야 했습니다. 덕구는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산에서 당신을 발견했다고,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모셔왔다고.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의 이름이 백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말했죠. 갈 곳이 없다고,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다고. 세상에 혼자라고. 덕구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니, 어쩌다 이 곱디고 온 처자가 이 지경까지 된 것일까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덕구는 백화에게 말했습니다. 몸이 다 나을 때까지, 아니 갈 곳이 생길 때까지 여기 머물러도 좋다고. 초라한 곳이지만 방 한 칸은 내줄 수 있다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굶기지는 않을 거라고. 백화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연신 말했습니다. 그렇게 백화는 덕구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몸조리를 하느라 방에만 있었지만 차차 기운을 회복한 백화는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덕구의 집은 백화가 온 뒤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낡고 어두웠던 집이 환하고 깨끗해졌고 무엇보다 집안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먼지가 쌓여있던 마루는 윤이 나게 닦였고 거미줄이 쳐져 있던 구석구석도 깨끗해졌습니다. 빨래는 하얗게 빨아 마당에 널였고 장독대도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심지어 집 앞 텃밭에 채소도 심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백화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덕구는 매일 아침 산에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백화가 웃으며 맞아줄 거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죠. 50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산에서 일하다가도 문득문득 백화 생각이 났고 예쁜 꽃이라도 보이면 꺾어서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화가 집에 온 이후로 덕구가 산에만 가면 수백 년 된 산삼이 쑥쑥 눈에 띄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뿌리 캐면 다행이었는데 이젠 며칠에 한 번씩 큼직한 산삼을 캐오게 된 거죠. 그것도 보통 산삼이 아니라 뿌리가 굵직하고 수염이 풍성한 감나가는 산삼들이었습니다. 덕분에 덕구의 형편은 눈에 띄게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에 산삼을 내다 팔면 돈이 제법 생겼고 그 돈으로 쌀도 사고 반찬거리도 샀습니다. 백화에게 새 옷감도 사주고 싶었고 비녀도 하나 사주고 싶었습니다. 덕구는 처음으로 돈을 모으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가 신령님을 모신다며 수군댔습니다. 어떤 이는 덕구가 산신령의 도움을 받는다고도 했고 어떤 이는 백화가 복덩이라고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덕구가 전생에 무슨 공덕을 쌓았길래 저런 복을 받느냐며 부러워했고 또 누군가는 수상하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덕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날마다 밝은 얼굴로 자신을 맞아주는 백화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산에는 푸른 잎들이 우거지고 계곡에는 맑은 물이 콸콸 흘렀습니다. 어느덧 백화가 덕구의 집에 온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덕구는 용기를 내어 백화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많지만 백화를 평생 지켜주고 싶다고.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손이 떨려서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었지만 덕구는 용기를 냈습니다. 백화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덕구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죠. 혹시 거절당하는 건 아닐까, 자신이 너무 주제넘은 건 아닐까.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백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백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다고요. 죽을 뻔한 자신을 구해주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받아주고 매일 웃는 얼굴로 맞아준 사람은 덕구가 처음이라고요. 자신은 늘 버림받고 쫓겨나고 외면당했는데 덕구만은 달랐다고. 그러니 자신도 평생 덕구의 곁을 지키고 싶다고. 백화의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간소하게나마 마을 어르신을 모시고 혼례를 치렀습니다. 백화는 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고 덕구는 생전 처음 입어보는 새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50평생 총각으로 살던 덕구가 그런 미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어떤 이는 부러워했고 어떤 이는 시샘했지만 덕구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생전 처음 느끼는 행복에 덕구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화는 현숙한 아내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덕구가 산에 갈 때면 정성껏 싼 도시락을 챙겨주고 저녁이면 따뜻한 물에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덕구가 피곤해하면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배가 아프면 약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옷에 구멍이 나면 꿰매주고 신발이 해지면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덕구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날들이 영원히 계속되기만을 바랐죠. 아침에 눈을 뜨면 백화의 따뜻한 미소가 있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따끈한 밥상이 차려져 있고 밤이 되면 나란히 누워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날들이요. 하지만 세상사가 어디 그렇게 뜻대로만 되던가요? 행복도 잠시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덕군의 집 근처에서 밤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 섬뜩한 소리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그러더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마을에서 기르던 가축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서방네 닭 몇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 영감 4개가 없어졌죠. 그리고 급기야 최 부자네 염소까지 사라졌습니다. 이상한 건 가축들이 사라질 때마다 덕군의 집 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덕군의 집에 뭔가 있는 게 아니냐고. 백화가 온 뒤로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고. 저 여자가 뭔가 수상하다고. 누군가는 백화가 사람이 아닐 거라며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덕구가 요물에 홀렸다며 걱정했습니다. 덕구는 처음엔 그런 소문들을 무시했습니다. 백화가 그럴 리 없다고 사람들이 시샘에서 하는 소리라고 믿었죠. 백화에게 그런 소문이 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상처받을까봐 슬퍼할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더 거세졌고 급기야 마을에 노련한 포수가 찾아왔습니다. 포수는 덕구를 불러내더니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덕구 이 사람아, 자네 마누라 발자국을 본 적이 있나? 나는 어젯밤 자네 집 근처에서 발자국을 봤네. 그건 사람 발자국이 아니야. 짐승 발자국이라네. 그것도 여우 발자국 말일세. 나는 평생 산짐승을 잡아온 사람이네. 발자국만 봐도 알 수 있어. 조심하게나. 덕구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백화는 멀쩡한 사람이라고 소리쳤죠. 당장 나가라고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포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믿든 말든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네. 조심하게나. 내 말 명심하게. 그날 밤 덕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포수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니야, 말도 안 돼. 백화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걸까요? 왜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걸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의 씨앗이 심어지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덕구는 자는 척하며 옆에 누운 백화를 살폈습니다. 백화는 평소처럼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리고 달빛에 비친 얼굴은 한없이 고왔습니다. 덕구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던 참이었습니다.
역시 포수의 말은 헛소문이었구나. 백화는 사람이 맞아.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백화의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점점 올라가더니 희미한 빛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눈의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백화의 몸이 정말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리고 덕구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백화의 치마 아래로 새하얀 꼬리가 하나, 둘, 셋. 무려 9개의 꼬리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구미호였습니다. 백화는 사람이 아니라 100년을 묵은 여우였던 것입니다. 그 꼬리들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고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간신히 틀어막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계속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도망쳐야 하나, 아니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백화가 눈을 감은 채 은조렸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제가 진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애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백화는 계속 말했습니다. 100년을 기다렸어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기를. 그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으면 나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서방님,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당신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조금만 더, 정말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데. 덕구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두려움과 배신감 그리고 묘한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백화가 여우라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 함께 보낸 시간들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백화가 자신을 대하던 그 따뜻한 눈빛, 정성스럽게 챙겨주던 손길, 환하게 웃어주던 얼굴. 그게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진짜였을 겁니다. 덕구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까? 백화를 내쫓아야 할까? 아니면 창밖으로 달이 지고 해가 떠오르는 동안 덕구는 수없이 생각을 뒤집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덕구는 결심했습니다. 여우면 어떻고 귀신이면 어떠냐?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고 나를 사람 대접해준 건 이 세상의 백화뿐이었다. 평생 천대받고 무시당하며 살아온 나에게 처음으로 따뜻함을 준 사람이 백화였다. 평생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온 내게 처음으로 웃음을 준 사람이 백화였다. 그게 사람이든 여우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덕구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백화를 바라봤습니다. 백화도 덕구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서방님. 속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짜였어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함께 지내면서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덕구는 백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리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사람이든 여우든 그게 뭐가 중요하오.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들, 그 모든 게 진심이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나는 당신을 지킬 거요. 무슨 일 있어도.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안도의 눈물이었고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 포수들이 여우의 정체를 확신하고 덕구의 집으로 몰려온 겁니다. 그들은 덕군의 집을 포위하고는 소리쳤습니다. 덕구, 정신 차려라.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요물이다. 당장 내놓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 우리 마을을 지켜야 한다. 요물을 없애야 한다. 덕구는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수들은 정말로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횃불을 던지고 지붕에 불을 붙이고 마루에 불을 지폈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고 연기가 자욱하게 퍼졌습니다. 덕구가 그토록 아끼던 집이 백화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화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새하얀 9개의 꼬리를 휘날리며 눈은 푸르게 빛나고 주변에는 영롱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본연의 모습인 구미호로 변한 것이었죠. 백화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날리고 온몸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포수들은 겁을 집어먹고 뒷걸음질 쳤지만 우두머리 포수는 활을 들어 백화를 겨냥했습니다. 요물아, 내가 마을 사람들을 해쳤구나. 덕구를 홀렸구나. 당장 죽여야겠다. 백화는 슬픈 눈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요. 다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가축들을 잡은 것도 저 아니에요. 그건 산에서 내려온 다른 짐승이었어요. 저는 그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포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아니면 누가 그랬단 말이냐?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쉿, 쉿, 쉿. 여러 개의 화살이 동시에 백화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백화는 쉽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100년을 묵은 여우의 능력이라면 이 정도 화살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눈 깜짝할 사이에 피할 수 있었고 심지어 되돌려 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덕구가 포수들에게 다가가려다 화살에 맞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백화는 덕구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려 화살을 막아냈습니다. 1개, 2개, 3개. 화살이 백화의 몸을 꿰뚫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덕구를 지켰습니다. 어깨에 화살이 꽂히고 다리에 화살이 박히고 가슴에 화살이 꽂혔지만 백화는 덕구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백화를 안았습니다. 백화야, 백화야. 왜 피하지 않았어? 도망갈 수 있었잖아. 백화는 피를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다칠까봐. 당신만은 지켜야 했어요. 당신은 제게 처음으로 사랑을 준 사람이에요. 덕구는 오열했습니다. 내가 못났어. 내가 약해서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미안해, 미안해. 덕구의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백화의 얼굴을 손을 몸을 적셨습니다. 포수들도 이 광경을 보며 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리 요물이라지만 저렇게까지 사람을 지키는 모습을 보니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었던 거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백화는 점점 숨이 약해졌습니다. 서방님, 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당신 곁에서 평생을 함께 늙어가고 싶었어요. 당신 아이를 낳고 당신 손을 잡고 함께 살고 싶었어요. 백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덕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백화의 상처 위로 떨어졌습니다. 1방울, 2방울, 3방울. 진심 어린 사랑의 눈물이 백화의 피와 섞였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백화의 피와 덕구의 눈물이 섞이자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구름이 갈라지고 황금빛 기둥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백화의 몸에서도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순간 모든 걸 삼켜버릴 듯 번쩍였습니다. 주변이 온통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뜨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백화의 9개 꼬리가 사라진 겁니다. 몸의 상처도 모두 아물었고 그녀는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우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순수한 사람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눈물을 얻은 자, 이제 너는 인간으로 살아갈 자격을 얻었노라. 100년의 수행을 마쳤으니 이제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그대의 사랑은 참되고 그대의 희생은 고귀하니 이제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리거라. 백화는 눈물을 흘리며 덕구를 껴안았습니다. 덕구도 백화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안도의 눈물이었고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포수들은 화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진정한 사랑을 방해하려 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낀 거죠.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누군가는 용서를 빌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덕구와
여전히 아름다운 백화는 깊은 산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예쁜 딸도 생겼고 그 딸도 이제 장성하여 시집을 갔습니다. 손주들도 몇 명 생겼고 집안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옛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느냐고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고. 덕구와 백화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요.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그때의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저녁 해가 지고 두 사람은 집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봅니다. 붉게 물든 하늘, 산 너머로 지는 해, 서늘한 저녁바람. 모든 게 평화롭습니다. 덕구가 백화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백화도 덕구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합니다. 저도 그래요, 서방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신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사랑은 종족도 편견도 그 어떤 것도 뛰어넘는 법입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진정한 사랑이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덕구와 백화처럼 말이죠. 사랑은 기적을 만들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운명마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까요.